안녕하세요. 네, 이태용 목사입니다. 오늘 2월 10일 금요일 녹화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어서 이번 주간의 성경 통독 본문은 레위기 후반부부터 민수기 21장까지죠. 21장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부분이 민수기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민수기는 영어로는 책 이름이 Numb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숫자를 이제 계수하는 건데, 민수,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를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인구조사인데, 인구조사가 뭐 모든 사람을 다 계수한 것은 아니고, 본문의 민수기의 시작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거의 평균 5만 명 정도 돼요. 적게는 3만 명 정도고, 또 많은 지파는 이제 7만 명까지 되고, 총 어, 계수된 숫자가 60만 3,550명이다라고 이렇게 민수기 1장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누구는 빠지냐면 레위 지파는 계수되지가 않아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켜야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가서 싸움을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균으로 잡으면 레위 지파도 그 정도 남자가 5만 명 정도 됐을 것이고, 또 누가 빠졌습니까? 어린 아이들하고 아주 나이가 든 또 노인네들하고 여자들은 다 빠졌으니까, 요거를 이제 추정치로 찾아 보면 이제 아무리 적어도 200만 명은 될 것이고, 많게는 300만 명까지 당시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 설교할 때에 3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난민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추정치가 바로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계수된 자의 총계 60만 3,550명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추정치가 나온 정확한 인구는, 성경에는 이제 남자만 나와 있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에서 이제 숫자들의 그 사람들의 숫자 인구 조사를 한 이유는 뭐 간단하죠. 일종의 인구 조사이기도 하고, 혹은 호적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결국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40년 하지 않아도 됐다라는 것도 이제 방금 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몇 년, 최소한 2년은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려고 하면 정확한 그 인원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또 40년 동안 결국은 이제 모세의 이제 그 통치가 있었던 것인데, 뭐 하나님의 통치지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셨죠. 그것을 통한 정확한 지도력을 발휘하려면 남자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세는 것들은 필요했던 일입니다. 근데 민수기의 주된 내용의 시작이 이제 인구를 계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지, 실상은 율법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출애굽 그 시기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민수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성막 중심으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그 각 지파별로 어떻게 그 장막, 그 텐트를 어떻게 진영을 짤 것인가, 어떻게 위치할 것인가, 그리고 이동할 때에 이동 진영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다 이 민수기에 계수되어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주 철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이라는 것들을 할 때 그냥 왕구간의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되고, 또 그다음에 철저한 지도력과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광야 생활에서 충분히 버틸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모든 구조들을 하나님께서 지시해 준 것들을 우리는 이제 이 레위기 또 민수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상당수의, 그러니까 율법의 상당수가 레위기, 민수기, 뭐죠? 차이 뭐 출애굽기부터 나오긴 나오지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그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이에요. 예. 실제 광야에서도 그들이 어떤 체계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할 때도 미리 알려줘야 되는 것들, 이제 그거는 또 신명기에서 또 다시 한번 이제 재차하게 되죠. 그 재차 다시 한번 신명기라는 그 책이 이 민수기 뒤에 쓰여지게 된 이유가 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사실 신명기는 다시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던 내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수되어 있는 그 남자들의 총계 60만 3,550명이
2년 만에 광야 생활을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기회가 생기죠. 민수기 12장에 보면 나오는 건데, 잘 아는 내용이에요. 12장, 13장부터 나옵니다. 13장에 나온 내용인데,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이제 아주 그러니까 정탐을 해야 되니까 좀 상당히 기민하고 또 리더십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뽑았겠죠. 그렇게 해서 12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사람들의 땅에다가 이제 파견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보고 오라라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죠.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건 뭐냐면 2년 동안이나 그런 엄청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기적적인 사건들을 경험한 이후였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하면 이들이 이제 들어갔다 와서 보고 이제 들어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의 이제 그 반응이 갈라져요. 10명은 그 땅에 좋은 것들을 보고하지 않고 저 땅 우리가 어떻게 점령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내일 설교 내용이 여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내일 설교 좀 자세하게 들으시고요. 그리고 두 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이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걸 이렇게 보고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 서 있는 이제 정탐꾼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점령해서 싸워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못 들어갈 것 같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정착해서 뭐 수백 년을 살았는데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살았던 연도만 400년이 아닙니까? 400년이라는 역사면 뭐 국가가 튼튼하게 세워지고도 남는 시간이잖아요. 지금 미국 역사가 400년이 안 되거든요. 200년 조금 넘은 것, 200년은 훨씬 넘었지. 300년 돼가나? 미국 역사가. 아무튼 미국이란 나라도 뭐 400년도 안 됐는데 그렇게 튼튼한 나라로 세워졌는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이제 그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사이에 자기네들은 난민이고 거기는 국가고 쳐들어간다는 게 만무한 게 느껴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차라리 우리는 광야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들린 대로 그렇게 하리라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여기에 계수되었던 민수기에 계수되었던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모든 사람들 다 제외돼 버립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은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계수되지 않았던 20세 이하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가 되는 거죠. 출애굽 2세대만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참 안타까운 사건이 여기서 이제 민수기에서 벌어지게 되고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 1세대이긴 하지만 갔다 와서 저기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주겠다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에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일 설교 때 좀 더 자세하게 강조해서 말씀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하는 관점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하고는 확실히 달라야 한다는 거죠. 네.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덮어놓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해라라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는 긍정적인 면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익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뭐 오늘날의 긍정적 사고방식이 문제가 되는 거는 하나님이 없이 인간 안에서의 사람들 자체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만을 자꾸 끌어내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관점을 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2년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40년으로 연기된 사건이 바로 이 12 정탐꾼들의 정탐 사건이었던 것을 민수기에서 발견을 하게 되고요. 또 민수기에서 또 중요한 사건이 이제 여기서 두 가지가 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도력에 대한 것들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죠. 지도력이 정확하게 뚜렷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간다. 뭐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체계적인 지도력이 갖춰져 있지 않은 공동체는 갈팡질팡 그리고 제대로 체계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도력 편성에 대한 아주 정확한 그런 지시를 내려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위임받은 지도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지도력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사람 위에 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극히 제한하시고 또 싫어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목사나 이런 사람 교권주의처럼 목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싫어하셔요. 그리고 그런 성직 제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프로테스탄트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가톨릭 교회로부터. 가톨릭 교회가 정통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실 정통은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된 것이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감리교회를 비롯한 각종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약간 성직자라고 이렇게 불리는 사람, 목사들이죠. 이렇게 가톨릭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어떤 그런 교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개혁해 나왔으면서도 그것과 똑같은 위치에 서려고 하는 그런 불상사는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모세도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도력과 질서라는 것에 대해서 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생각을 해보면, 교회에서 이 목사라는 지위가 하나님 대신에 있는 지위는 아니에요. 그런데 목양하는 사람으로서의 목양자, 패스터라 그러잖아요. 목사의 영어 단어가 이제 패스터인데, 목자라는 뜻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양을 치는 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네가 내 양을 쳐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그것처럼 교회의 그 성도들을, 예수님의 양들을 대신 맡아가지고 위임해서 이제 지도하는 사람이 목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지도력에 대한 것들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 지도력은 당연히 지켜지고 또 존중을 받아야 할 텐데요. 오늘날 그 민주주의라는 그런 차선이죠. 민주주의는 성경에서 보면은 알겠지만 차선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통치법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이 완전한 건데,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왕국을 세워줘도 왕들이 망가지고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나온 것이 이제 민주주의다라는 건데, 민주주의도 다수의 행포라는 게 언제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민주주의가 들어오면서 문제들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고린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양심을 위해서 좀 이렇게 바뀌는 것들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되어 있는 것이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라면 그 지도력을 따라갈 필요가 있는데, 그냥 뭐든지 다 그냥 그런 지도력을 무시하고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단 종파가 이제 기존 교회를 침투하는 방법 중에도 그러한 한 방법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체는 이제 산옥이기 작전이라 그래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다 미혹해가지고 목사와 이제 교회 지도자들한테 이제 대들게 만들고 해서 이 교회를 통째로 자기네들 교회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아주 공개적으로 이제 그 동영상이 이제 꽤 됐어요. 지금 거의 20년 전에 봤던 것 같은데, 그런 동영상이 공개되었던 적이 있는 것처럼 이 밑에서부터 지도력에 대한 도전은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속에서 좀 두루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력이라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걸 오늘날 목사에게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느냐? 그 부분도 제가 나중에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랑 같이 구스 여자는 이제 이디오피아 여자죠. 이제 개혁 성경에는 이디오피아를 이제 구스라고 다 번역을 했는데, 아프리카 여자하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이방 여인인데다가 모세가 시보라가 죽었다는 얘기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혼을 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정확한 상황은 모릅니다. 어쨌든 시프라는 그때 그 미디안 광야에서 잠깐 그 자기네 장인과 함께 아들을 데리고 나타난 이후에 시프라는 다시 등장하지 않는데, 시프라가 죽었다는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뭐 이혼을 하거나 거의 이혼 상태에 가까운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구스 여자랑 또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납득이 됩니까? 여러분도 이해가 안 가죠. 아직 시프라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고, 뭐 이혼을 했을지, 뭐 법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모르겠지만,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스 여자를 결혼했다. 오, 이거는 참 큰일입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고 있는 그런 지금 지도자의 모습인데, 그래서 그의 누나였던 미리암하고 아론이 모세한테 뭐라고 합니다. 자, 우리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봐요. 모세가 맞습니까? 미리암하고 아론이 맞습니까? 미리암하고 아론이 맞아 보여요. 왜냐하면 모세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죽었을지도 모르고 이혼했을지도 모르지만 좌우지간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인하고 결혼을 해야죠. 그런데 누구랑 결혼했어요? 이방 여자였던 구스 여자, 이디오피아 여자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 시선에 보기 옳지 않으니까 모세를 비방하는 그런 사태가 생깁니다. 근데 모세가 좀 성격이 참 좋았던 거죠.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누나고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자기는 정치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대언하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뭐 이렇게 누나고 형이지만 뭐 뭐라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어, 어,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누나 미리암과 또 아론이 뭐라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요. 하나님께서, 시사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일로 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럼 이제 미리암하고 아론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한테 혼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이 뭔데 지금 내가 세운 모세한테 그런 비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미리암하고 아론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10절에 보면, 민수기 12장 10절에 보면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더라. 예,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예, 어떻게 했더니 모세에게 도전을 했더니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잊었던 것이 있죠. 미리암이나 아론은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서 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가 잘못했으면 누가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겠죠. 모세가 잘못하면 미리암하고 아론이 뭐라고 할 게 아니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보는 사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를 하나님이 뭐라 하지도 않은데 왜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진노하셨지만 모세의 이제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모세가 이제 중보적 기도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소서라고 해서 미리암은 이제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긴 하는데, 이제 모세 이런 기도로 이제 또 해보게 되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미리암과 아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비난해서는 안 된다. 저도 한참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우리나라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제 비난이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좀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고 또 좀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고 하니까, 사람의 시각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사람이 판단할 게 아닙니다. 목사는 누가 세웁니까? 자기가 스스로 목사다라고 세워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라면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가 아니면 가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그냥 그 말씀을 딱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돌아서 나오면 됩니다. 따로 뭐라 그럴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냐면,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면요. 로마서 14장 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것은, 영적 지도자로 세운 것은 당연히 그 교회의 담임 목사고요. 이 담임 목사는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 제가 담임이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도 모세처럼 그렇게 그냥 겸손하게 있을 겁니다. 뭐 어떤 말씀들을 하시더라도. 근데 그 각각 교회의 담임 목사를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뭐 그런 예도 제가 충분히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예까지도 있어요. 그런 예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강단에 서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말씀들이 하나님 기록된 성경 말씀과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상고해서 그것이 아니면 그냥 거기서부터 돌아서면 됩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내가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예,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것은 누구냐? 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 예, 역시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 16장에 그 유명한 고라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이요, 예, 모세하고 친척입니다. 이 사람도 같이 레위 지파의 사람이고 상당히 사람들에게 어떤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16장에 가서 보면, 고라를 보면 그 가운데 지휘관 250명을 모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명망이 있었던 사람이 고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모세한테 이제 대들고 돌아옵니다. 예.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맞았을지도 몰라요. 야, 모세, 네 혼자 잘났냐? 너만 그렇게 하지 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이다. 이제 내가 통치할 거야. 라는 식으로 모세 앞에 나갑니다. 근데 모세가 이때 어떻게 합니까? 예, 똑같아요. 아론하고 미리암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을 때와 똑같이, 근데 야 고라 네가 뭔데 나한테 덤벼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는 대로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이제 판단을 기다리게 되고, 여기 나오는 이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향로를 가지고 모세가 화를 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고라와 그 250명의 모든 행위를 딱 들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영광중에 나타나느냐? 당연히 누구에게로 나타난 겁니까? 예, 모세한테 나타난 것이고요. 이 고라와 이 수많은 당을 지어서 모세한테 반역을 했던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요.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 지금 튀르키예하고 시리아에서 지진이 나서 여러 명이 지금 2만 명이 넘게 돼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진이 나서 죽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진하고는 좀 다른 지진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데요. 예, 이제 시리아 지금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지금 지진은 어떻습니까? 예, 땅이 흔들려가지고 건물이 무너져서 그 안에 이제 묻혀가지고 이제 많이들 사망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만 없으면 또 되는 것,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또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 이 지진은 조금 특별한 지진이었는데, 민수기 16장 31절에 보면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그냥 지진 땅이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고 땅바닥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던 그 지진이죠. 그죠? 쫙 갈라지는,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땅바닥이 지진이라고 쫙 갈라지지 않아요. 근데 여기선 땅바닥이 쫙 갈라져 가지고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택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하나님이 딱 그 사람들만 딱 골라가지고 삼켜버렸는데 그들이 어디로 빠지냐면 33절에 보면 진짜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어디에 빠졌다면 스올에 빠졌다면, 스올이 뭡니까? 지옥의 지옥. 예.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지옥은 진짜로 땅속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예요. 제가 그냥 엉뚱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 그대로 땅속에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면 지옥이 어떤 영적인 어떤 다른 공간, 천국이 영적인 어떤 다른 공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영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 이것을 굳이 어떤 구별되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령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 어쨌든 수월에 빠져요. 이게 말이 맞다면 그들은 산채로 지옥에 빠진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다 사람들 지옥에 어떻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죽으면,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무섭게 산채로 지옥에 들어갔던 사람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력에 자기들이 반항하다가 자신의 생각대로. 이게 무서운 일이죠. 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겸허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 세상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잘못된 성경 지식, 또 잘못된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가르치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교권주의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다시 재등장하면서 교회의 어떤 권력주의 형태가 되고, 또 이미 우리나라도 교회가 이제 들어온 지 120년이 넘었죠. 130년이 돼가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역사가 120년이 넘으니까, 그러네요. 꽤 오래됐는데, 100년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이제 세상이 되다 보니까 교회도 어느 정도 이제 기득권이 돼버렸어요. 교회라는 것 자체도. 그래서 뭐 드라마 이런 데 보면 교회나 목사들은 이제 기득권자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목사나 교회가 얼마나 될지는 실제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 안팎에 좀 부정한 일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 안에서 이거는 아니지라고 판단하거나 뭐 그런 교회에서부터 돌아서거나 하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아닌, 성경의 범위가 아닌 어떤 인간적인 어떤 구조, 정치적 구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고라가 그랬던 것처럼, 혹은 아론과 미리암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다가 보면요, 뭐 구약하고 신약이 다르니까 똑같은 일을 당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멋모를 때는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에요.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많이들 돌아가셨네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그러한 분들이 복음적인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실 때 그 열정들을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 강단에 서서 말하는 어떤 내용이라든가, 혹은 그 교회, 그 목사님이 뭐 목회하는 그 교회의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했던 그 제 과거 시절이 있는데, 회개하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나 자신이.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바르게 세워져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다른 성도님들이라면 마찬가지로, 뭐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이건 내가 성경으로 읽은 말씀이건 깨달은 말씀이건 모든 기준은 성경이거든요. 그 안에서 그 기준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1:1 관계,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우리는 언제나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있어요. 코람데오.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그렇게 모세를 평가했을 때 모세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누가 징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죠. 고라당이 일당이 250명이 몰려왔을 때 모세 깜짝 놀랐겠죠. 깜짝 놀랐겠죠. 근데 고라한테 바로 뭐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내버려 뒀던 것이 모세였죠. 예.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모든 것들을. 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예. 로마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신약. 민수기는 구약이잖아요. 이렇게 되겠는데 로마서는 신약이에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다 하는 말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우리 주인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세워지는 거고, 넘어져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끌어내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라는 것을 늘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이 말을 하는 저도 그래야 될 것이고 당연히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